중세기에 성자 어거스틴이 있는데 그 어거스틴이 한창 저술에 열중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꿈을 꾸고 있는데 이 바닷가에서 한 어린아이가 조개 껍질을 가지고 열심히 바닷물을 퍼다가 모래에 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지나가다가 궁금해서 멈추어 서서 그 어린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바닷물을 열심히 퍼다가 모래 위에 붓는 이유가 무엇이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거요, 이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을 퍼내어 이 넓은 바다를 마르게 하려고요. 조개 껍질로 물을 계속 퍼다가 모래에 붓는데 그 이유가 이 바닷물을 다 마르게 하려고 조개 껍질로 물을 퍼다가 모래에 계속 붓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어거스틴이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그 어리석음을 그 어린아이에게 꾸짖었어요. 어리석음을.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드디어 어거스틴을 향해서 조소하면서 이렇게 대꾸를 하였다고 합니다. 당신은 조그마한 지식을 믿고 하나님의 무궁한 신비를 꺼내려 하니 이 어리석음이 나의 행위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대꾸였습니다. 나보고 그 어리석다고 할 게 아니라 당신의 그 어리석음을 먼저 깨달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작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 사람은요, 그저 풀처럼, 그저 꽃처럼, 그저 안개처럼, 그저 이슬과 같은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 인간이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에 빠질 때가 있고 그 착각으로 인해서 교만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사과를 팔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자발적으로 나와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는 겁니다. 가끔씩 그가 사과를 팔고 있는 노점상인데 사과를 사러 오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사과를 사러 와서는 이 사과를 살 때마다 좋은 사과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과를 고르지 아니하고 그저 맵시가 없는 거, 그저 못생긴 거,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 그와 같은 사과만 봉지에 담아서 사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말하기를 좋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파십시오. 그리고 남들이 가져가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것들은 자기에게 팔라 하면서 사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별난 사람도 다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와서 동일하게 좋은 것을 담아가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것들, 미운 것들, 맵시가 없는 그런 사과만을 골라가지고 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매번 그렇게 행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마다 모두가 좋은 것만 골라가는 것을 보아온 이 사과 장사로서는 마치 신선을 보는 듯한 느낌을 느꼈고, 그래서 그 아주머니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나름대로 알아보았더니 그가 다름 아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하루 인생이지만은 그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고 한다면 자기도 그 교회에 나가 교회에 다닐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사실 쉽지 아니하는 일을 그 아주머니는 행한 거예요. 우리가 과일을 사면서 사과를 산다든가 배를 산다든가 어떤 과일을 살 때 어느 것이 맛있겠나, 어느 것이 잘생겼나, 어느 것이 색깔이 좋은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 과일을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돈을 가지고 왜 못생기고 왜 맵시가 없고 맛없어 보이는 것을 사다가 먹을 수 있겠는가?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쉽지 않은 일을 행하기에 그 일이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또 반대되는 이야기도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절친한 친구가 교회에 나가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고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절친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자매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교회에 첫 발을 디뎌 놓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처음 나온 그날 그는 누군가의 얼굴과 마주치는 순간에 자신이 석고처럼 굳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날 그가 교회에서 마주친 그 친구는 10여 년 전에 자기에게 가장 큰 정신적이고 경제적인 상처를 안겨준 장본인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 그는 더 이상 교회에 발을 디뎌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상의 두 이야기는 물론 극과 극을 달리하는 양극단의 경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그 한 사람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삶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은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두 번째 경우는 이 한 사람의 그릇된 삶 때문에 한 영혼이 실족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한 사람은 실족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 오늘 본문 3장 1절에 가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가보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쫓아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자.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에 있어서 어떤 학문적 접근이나 또한 이론적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저 예수님처럼 말하고 그저 예수님처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매 순간마다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 환경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매사에 주님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마치 흰 눈으로 뒤덮인 평원을 누군가 먼저 발자국을 남기고 걸어간 그 뒤에 그 발자취를 그대로 뒤에 따라가는 것, 걸어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도 동일하게 따라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생활하신 것처럼 나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그리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처럼 간단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사람이지 예수를 닮아버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10년 후에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지 야 나는 이미 예수님을 다 닮아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를 말하면 교향곡을 통해서 말한다면 연주가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한창 연주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생활 언어 가운데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어요. 끼리끼리. 가까운 사람끼리, 뜻이 맞는 사람끼리 어울린다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끼리 어울리기 마련입니다.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끼리 어울리기 마련입니다. 그런가 하면 도박꾼들은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어울리기 마련이에요. 춤꾼들은요, 춤추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기 마련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끼리 어울리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낚시 좋아하는 사람끼리 어울리게 돼 있죠.
이처럼 끼리끼리 만나면서 끼리끼리만의 대화를 하고 끼리끼리만이 교제를 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끼리끼리 좋아하고 끼리끼리 만나고 끼리끼리 대화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를 닮기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닮기 원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예수를 닮으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끼리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자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예수를 닮아가고 너도 예수를 닮아가고 우리 모두가 예수를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수년간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예수를 닮은 사람들과는 교제를 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만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닮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2022년 금년 들어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 안양중앙교회의 자랑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의 자랑이 무엇일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다. 이 숫자를 자랑하는 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숫자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 건물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의 넓이가 2번 가라면 서운할 정도로 큰 땅을 차지하고 있다. 이걸 자랑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대지가 300평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막강한 재력을 가진 재벌들이 많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의 재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런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이름 석자를 내놓을 만한 재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동양에서 종탑이 제일 높다. 이 종탑, 십자가 높은 걸 가지고 자랑하는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파트 높이만도 못하니 그것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양중앙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자랑을 해야 할 것인가? 골똘하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데서 우리의 교회의 자랑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확률적으로 볼 때, 퍼센트로 볼 때 정말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많은 교회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많다. 이건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우리가 정말 힘써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자랑감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예수님을 닮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닮는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자랑감이 들지 않겠나? 아멘, 아멘. 정말 우리가 이처럼 예수를 닮으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거저 되는가? 거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아멘.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도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그 어떠한 자랑보다도 숫자가 많다, 교회가 크다, 십자가 높이가 동양에서 제일이다. 그 어떠한 자랑보다도 이 자랑이야말로 진정한 자랑이요, 자랑 중에 자랑이 아니겠나? 아멘.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이 아니겠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중에 가장 기뻐하는 일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매사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말씀이 그러한가 실천해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해 간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건너간 지 10여 년 만에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나온 대학 졸업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한국 구경도 할 겸 그리고 또 여학생이니까 몇 군데 선도 좀 볼 겸 그래서 한국에 나왔어요. 부모도 교인이고 그리고 이 여학생 본인도 교인이기 때문에 자연히 선을 본 남자들도 교회 재직의 자제들이거나 교회 성가대원들이거나 그리고 교회 청년회 멤버들이었습니다. 이래서 몇 사람의 청년을 만나고 난 후에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그 여학생이 남겨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내용이 뭐냐? 자기가 만난 남자 청년들 여러 명을 만나보았는데 이 남자들마다 거의 비슷하게 자기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코스가 있더라는 거죠. 일명 데이트 코스라는 겁니다. 그죠? 자기를 데리고 가는 코스가 있었는데 그 코스가 다름 아닌 술집 그리고 디스코 클럽 그리고 나이트 클럽이라는 겁니다.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술집에 데리고 가고 디스코 클럽에 데리고 가고 나이트 클럽에 데리고 가고 그래서 이 여학생이 어안이 벙벙해서 놀라고 당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황하니까 그가 말하기를 그 남자 청년이죠. 미국에서 온 사람이 왜 그렇게 촌스럽게 구느냐 하면서 오히려 면박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몇 사람의 남자 청년을 만났는데 술집, 디스코 클럽, 나이트 클럽.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상하다. 아니 신앙인이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촌스럽게 구느냐? 그래서 실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린이가 되었던, 청소년이 되었던, 청년이 되었던, 장년이 되었던, 우리는 노년이건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 아니겠어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그런 모습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면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을 닮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이웃을 실망시킬 뿐 아니라 주님을 실망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죠. 그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에 환호하는 지지자들을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그 지도자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링컨의 집에 모여들기를 시작했습니다. 링컨과 가까운 사람들은 이미 그가 신앙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그의 어머니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링컨의 참모들은 그 집에 모여드는 축하객들을 위해서 오늘만큼은 포도주와 위스키를 제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참모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는 아무 술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참모들이 말하기를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그 술은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나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여러분에게 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술이 링컨의 집으로 배달이 됩니다. 그때 링컨은 정중하게 그들에게 감사 표시를 하고 다시 그 모든 술들을 되돌려 보내고 청중들에게 이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포도주나 위스키로 여러분을 대접하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신앙이며 어릴 적에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 포도주 대신에 애용하고 가족들에게 권장하고 있는 건강 음료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 음료는 샘에서 방금 길어온 생수인데 시원하고 그리고 건강에도 참 좋습니다. 자, 함께 마십시다. 그래서 링컨은 다름 아닌 생수잔을 들고, 위스키가 아니에요, 포도주가 아니에요, 이 생수잔을 들고 마시면서 그들에 대한 최고의 존경을 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링컨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비록 술을 대접받지 못했고 고기를 대접받지 못했지만은 대통령의 그 진실한 신앙과 겸손함,
그리고 끝까지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는 그 모습에 오히려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아니, 위스키 대신에 생수가 뭐람? 포도주 대신에 이 생수가 뭐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것에 감동을 받았느냐? 진실한 그 신앙, 그리고 그 겸손함, 그리고 어머니와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 모습, 거기에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여건이든 매 순간마다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 여건에서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예를 들고 생각해 볼까요? 자, 주일 아침이라면 주님은 어떻게 무엇을 하셨을까? 주일 아침이라면 주님은 어떻게 무엇을 하실까?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여러분, 주일을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경건하게 준비해서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주일 아침에 주님의 발걸음은 어디로 옮겼을까? 아니, 당연히 교회로 옮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일을 주일로 지켜야 되고, 주일에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로 옮겨야 되느냐? 당연히 성전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성가대원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성가대 참여했겠죠. 주님께서 집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권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장로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하셨을까요? 강단에 서서 아마 설교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이라면 그때 그 자리에서 어떻게 처신했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피가 거꾸로 치솟고 신경질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고, 그러한 찰나, 그런 순간에 주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실까?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피가 거꾸로 솟구치고 있어요. 머리 뚜껑이 열릴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맡은 일이 있는데 그 맡은 일 하기 싫어요. 귀찮아졌어요. 짜증스러워요. 게을러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짜증스러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만사가 귀찮는데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고부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형제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웃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친구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세상이 귀찮아졌어요. 만사가 귀찮아요. 절망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거기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매사에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노력해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게 되고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를 발견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고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을 닮는 게 뭘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쉬운 거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닮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정반대의 생각을 한다든가 예수님과 동떨어진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를 가리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예수님과 가까운 구석이 있어야죠. 뭔가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 있어야 예수를 닮은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동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것도 아닌 거예요. 넌 크리스찬이에요. 넌 크리스찬.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리 봐도 예수님을 닮았고 저리 봐도 예수님을 닮았고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을 닮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래요. 이게 신앙인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닮으라. 이것이 바울의 메시지 아닙니까? 금년 한 해 2022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이 한 해 무엇보다도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꼭 닮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나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 회복하는 귀한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정말 주님을 닮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복 있는 성도 이 한 해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금년 한 해 2022년 이 한 해 주어진 이 한 해를 통해서 참으로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로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이 땅 위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는 금년 2022년 이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양중앙교회를 축복하시고 어느 교회보다도 예수를 닮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